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7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7교회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4개의 환상으로 나타나 있는 환상에서 첫 번째 환상에 속합니다. 4개의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이 7번씩 계속 반복되면서 세 종류의 심판인데 7번. 성경에는 3이나 7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심판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린 양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심판이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고난을 통과할 때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단련되고 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에 관한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입니다. 저희는 오늘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청진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끼는 청진기 같이 청진기를 딱 끼고 두아디라 교회에 딱 대보니까 진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책망이에요. 근데 칭찬은 한 줄인데 책망은 5줄이나 됩니다. 칭찬은 무엇이냐면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 이거예요. 책망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구나. 그래서 책망이 많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뭘 칭찬받았는가? 사랑, 믿음, 봉사, 인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사랑, 인내, 봉사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하여 잘했어. 너무 좋은 칭찬이죠. 저희 교회도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거는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다 해안 지방에 있잖아요. 이런 지방들이 강력한 지방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략할 때 저 버가모가 수도 역할을 했는데 수도로 가려면 항상 두아디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중간에 문 역할을 하는 동네였고 또 가치로 보자면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좀 메인이 되지 않는 아웃사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였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 이렇게 나와 있죠. 두아디라는 여기에 자주색 염료를 사용해서 자주색 옷을 만들거나 또는 자주색 어떤 상품들 그리고 군인들의 철모나 무기들을 만드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가 가서 자주 장사로 그냥 길거리에서 장사한 게 아니라 자주색 옷은요 굉장히 고급 옷이죠. 그래서 자주색 옷을 아무나 만들어서 입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황제나 입을 수 있는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보면 좀 배가 약간 나오고 뚱뚱해 보이시는 분이 이제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데, 자주색 옷은 저기 조개나, 제 얼굴도 보이는데요. 조개나 아니면 저기 이 풀 이름이 꼭두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해요. 꼭두선이, 그러니까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소라나 조개, 자주색 띠는 이 조개들에게서 염료를 추출해서 보라색을 만들면, 보라색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근데 그 보라색을 만들면 이거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 부를 상징하는 색이라 해서 아무나 입을 수 없었어요. 그 풀로 내륙 지방에 있는 이 두아디라 같은 도시에는 그 꼭두선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 조그만 무슨 딸기 아주 작은 열매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그거 뿌리가 또 자주색을 낸다고 해서 그걸로 염료를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어 씁니다. 이렇게 상업도시, 활발한 상업도시로 성장했던 두아디라에는 길드라는 개 조직 있잖아요. 이렇게 개 모임을 해서 길드라는 조직이 활성화됐는데, 길드는 왜 필요했는가? 거의 다 길드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길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황제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는 당시 섬기는 아폴로 신 같은 그런 신전들을 지어놓고, 또는 트림나스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지어놓고, 트림나스 신전의 사진이 있는데 뭐 이런 신전들이에요. 이런 신전들에 한 달에 한 번씩 개로 모여서요, 돈을 갖다 바치고 음식을 갖다 바치면서 거기서 즐겁게 잔치를 벌였는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신들을 아주 높이고 우리 장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사의 방법이 아주 음란한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음행이 신전 가운데 가득했고, 이런 제사의 행위들을 하기 위하여서 창기들이 신전 주변에 가득했고, 그것을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분,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강 중심으로 농사가 발달했는데,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대표적인 바알 신이죠.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입니다. 바람과 비와 온도를 주관하는 신. 그런데 이런 모든 농사와 또 다산을 의미하는 아세라 같은 신이 성적으로 연합해야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적인 행위는 이방 신들, 이방 교도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는가? 두아디라 교회에 왜 이게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모든 길드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안에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당연히 길드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라는 여인, 즉 이세벨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띈 어떤 사람이 나와서 괜찮아요. 제가 이세벨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못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괜찮아요. 다 먹고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하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이세벨의 영향과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청진기로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18절 말씀 먼저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눈이 불꽃 같다는 거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환난과 고통을 아신다. 7교회에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사탄의 진 깊은 곳에 사는 것 안다. 수고와 인내를 한 것 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청동 같다. 청동과 주석 이런 것들은 변치 않고 딱딱한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심판이 굳건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내가 심판주로 내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칭찬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나는 너가 처음부터 지금 더 풍성해진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진 교회가 분명합니다. 어제 Y미션에 장지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예전에 우리 평택 오늘리 교회에 한 10개월 정도 교육자로 지내셨을 때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 식사하면서 저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좀 우울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좀 우울했는데 어제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눈이 반짝반짝 하다는 거죠. 제가 기분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실 때 성도님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얼굴에 그렇게 보여요. 얼굴 참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 살쪘다는 얘기인가? 근데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참 좋아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잘한 것 같고 사랑도 잘한 것 같고 또 헌신도 뭐 하나 말씀드리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열정적으로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마치 두아디라 교회같이 주님께서 칭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아디라 교회는 평택 오늘리 교회 같은 교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건 칭찬이고 칭찬받아 참 좋다라고 하는 교회인 것 같았지만, 주님은 또다시 우리 청진기를 대고 평택 오늘리 교회에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이 가운데 이세벨이 계십니까? 이시고 이름이 세벨이.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상징적인 뜻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뭐 했다고요? 용납은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페이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관하여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 그냥 두는 거, 그것도 주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의 아합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지역의 왕의 딸인데,
그 딸로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신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에 바알 신상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고 아세라 신상들을 세워놓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퍼집니다. 금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오염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교처럼 성적인 타락이 포함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오바댜가 그래서 이 사건을 피하기 위해 100명의 그 신도들을 그 예비 훈련생들을 막 피하게 하고 몰래 숨겨야 할 정도로 이 상황이 엄청났어요. 엘리야를 죽이려 했죠. 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모함을 씌워서 꾀를 내고 모함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아합에게 그 포도원을 바치는 너무 잔인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세력들은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발람은 물질에 대한 정욕으로 발람이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도록 모함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했어요. 니골라당은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세벨은 또한 음행을 행하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세벨이 아합과 부부잖아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유다 왕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으로 오염이 되고 아달랴 딸이 또 여기에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오염시키는데 어떻게 오염시키냐면 아하시아는 여러분 그 유다 왕 중에 아하시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왕의 순서인데 아하시아가 자기의 아들인데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 본인이 섭정을 하면서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왕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피한 다음에 7살 때 왕이 돼서 다시 그 할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퍼져나가면서 이 이세벨의 영향력은 정말 빨리 퍼지는 누룩과 곰팡이처럼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또 이세벨을 따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하여,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10장 24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다가 나온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신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어려운 점들은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핵심은 먹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게 묻지 않고 그냥 먹으라 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초대해서 차려진 음식을 보고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겁니까? 안 드려진 겁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요거 우상에게 드려진 것인데 먹어도 되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거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나 이세벨의 가르침이 두아디라 교회에 쑥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어려워졌고 청진기를 대봤을 때 이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회개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 이거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회개하면 돼요. 이세벨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3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거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갈멜산 사건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또 회개할 수 있었는데 한번 영이 흐려진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이 나중에 창문 위에 2층 창문에 있을 때 그 이세벨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이세벨이 떨어져 죽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세벨을 떨어뜨리고 이세벨은 길가에 있는 개들에게 뜯어 먹혀 죽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의 결과들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좀 많이 설명하시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그 여자를 어디에 던질 것이며 병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병들게 하고 죽일 것이다. 실제로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 70명에게 아합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후거든요. 예후가 아합의 자녀들 70명을 사마리아에서 다 목을 베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을 가르쳤던 보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아합의 70명의 목을 싹 다 베어서 광주리 바구니에 가져서 예후에게 가져오는 사건이 여기 벌어진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이루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1절 말씀 보면 여러 번 꾸짖어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합 그리고 이세벨, 도대체 왜 이세벨의 영향력들이 아달랴의 영향력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합은 왜 이세벨과 결혼을 했을까요? 아합은 시돈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시돈 지역의 땅을 넓히고 그 지역과 함께 더 많은 영향력들을 펼치기 위해서 그 지역 딸 이세벨과 함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이방 신들과 그 우상들을 너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에 이세벨도 들어오고 아달랴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뒷문으로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귀가 닫히는 거예요.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가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가 왜 무서운가? 교만은 무색무취거든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느덧 교만의 자리를 꿰차게 되어서 교만은 무색무취. 근데 교만의 죄는 자기가 왕좌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는 조언이나 신앙적인 조언 같은 것들을 싹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의 특징이에요. 자기 기만, 본성적으로 자기를 속여요. 이따금씩 선한 행동을 하지만 나는 원래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라고 자기 자신도 속이게 만드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런 교만에 쌓여 있으면서 선한 일에 자신을 속였다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나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특별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약속하신 그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강하게 붙들라 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인데,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강하게, 그리고 아닌 것에 관하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뒤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2장에 우리가 유명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엘리의 자녀입니다. 근데 엘리의 자녀들이 그 꼬챙이로 제사장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기들을 막 빼먹으면서 오만 그 나쁜 일들을 다 저질렀는데, 결정적으로 회막에서 수종 들고 예배를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기까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사건을 보고 소문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혼내는 것 같고 막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이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사람들 소문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아, 귀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선명하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관하여, 아들들이 선명하게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하여 지시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니까 스톱! 이게 없었어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두아디라 교회에 부족했던 것은요,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사랑과 인내, 수고, 봉사 다 잘하는 풍성한 교회였지만 절제,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뚫리게 되면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평택 온누리교회에 적용돼서 뭘 하면 좋을까요? 주님,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참 좋으십니다. 그의 믿음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봉사에 관하여 참 좋습니다. 그가 인내하는 것들, 성도님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들에 관하여서도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세벨의 영향력이나 아달랴의 영향력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주님께. 그리고 심지어는 챗 GPT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챗 GPT야, 평택 온누리교회에 뭐가 필요하니?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물어봤거든요. 평택 온누리교회는 믿음과 행위들을 잘 지키는 교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으세요. 주님께서는 꽉 잡으라는 거예요.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 자전거 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넘어지게 됩니다. 페달을 밟아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의 영향력들은 단체로 들어오지 않고, 단체로 들어왔으면 다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불화살을 막죠. 하지만 꼬물꼬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않도록, 시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항상 교회에 이기는 자들, 이기면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고, 다스릴 권세를 주고, 너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 오늘 26절에는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꽉 붙들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이영기 사모님, 하용주 목사님의 우리 사모님 이영기 사모님이 꿈을 꿨을 때, 제가 그 기사를 찾으려고 계속 찾았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예전에 그 간증 내용을 봤을 때요, 하용주 목사님을 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구름 속에 이렇게 뭐 있어서 여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뭘 일하고 계시더래요. 천국에서 어떤 부분 파트에서 열심히 뭐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표현을 뭔가를 하나님께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일할 때 만족감을 느끼듯이 천국도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상상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그냥 구름만 떠다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그에게 뭘 주신다? 샛별.
샛별을 주시겠다. 이거는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새벽별은 성경에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죠. 모닝스타. 근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닝스타 해가지고 그 앞자를 따서 JMS라고 그 이단들이 내가 뭐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과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장면들을 많이 보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을 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를 계속 가져가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과 타협하지 말라 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군중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되고 각자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것, 여러분의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꽉 붙드세요. 그냥 놓으면 넘어집니다. 꽉 붙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승리하는 자는 영광스러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단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도록 말씀과 또한 통독과 또한 기도로 저희가 계속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세벨과 아달랴의 거짓 교훈에 조심하게 하시고 현재 가진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봉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벽별과 같은 영광스러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날이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